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권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제 중 마지막 시간인 탐심입니다. 오늘 탐심이 왜 죽음에 이르는 대제인지 살펴보고 탐심에서 해방된 부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식욕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배웠죠. 먹는 일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식욕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탐식이 되고 죄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와 질서를 벗어나서 통제되지 못한 욕망이 정욕이고 또 죄가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질, 재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탐심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해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그리고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탐심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언약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죄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그 자체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탐심을 왜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보았을까요? 바로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듯이 이 재물을 탐하는 자는 힘들 때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하나님을 재물로 대체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자 그 힘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이 탐심을 가지게 될까요? 크게 우리가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누리는 육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육신적인 복만으로는 육신적인 복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은 바로 이 땅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 바로 영생,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복을 많이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내적으로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탐심이 강하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에 좋고 비싼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하나님과 스스로 분리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돈을 섬기려는 우상숭배의 죄이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집사부일체라는 예능방송에서 이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님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로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정서적으로 허기가 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착각을 한대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에게 물건이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는 신을 만한 신발이 없네. 내 옷장에는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네. 계속 무언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처음에는 신발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신발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지루하다 보니까 어느 날 헬멧을 또 사서 막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거기서 지루하니까 가죽 잠바를 막 계속 사서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계속 아이템만 돌아가면서 바뀔 뿐 정작 정서적인 허기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그 김동현 씨가 그러면 정서적으로 이 허기가 지면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 교수님께서 자신은 최근에 이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장소에서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너무 시간이 안 가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우리 뇌는 집중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뇌는 재미있다, 즐겁다, 만족한다고 느껴서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혼의 허기가 질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갈까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에 공감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즐거우니까 빨리 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우리 영혼이 이렇게 즐겁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우리 영혼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요. 충분해요. 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또 어떻게 언약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영적인 복을 또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도 또 아무리 평생 먹고 살 것을 돈을 소유하고 있어도 뭔가 항상 부족한 결핍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결핍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약 공동체와 함께 그 영적인 복을 함께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에서 해방된 부요하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탐심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 내가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이고 또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이죠. 여러분, 이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항상 내일 일을 걱정해요. 미래를 걱정해요. 내일 일을.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재물을 막 쌓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쌓아두게 될까요? 바로 재물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심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는 나누려고 하지 않은 인색함이 있고요. 둘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소비하고 탕진하려는 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낭비하려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목사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께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갈 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께서 권사님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께서 적어도 최소한은 70, 80평은 돼야지 제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7, 80평이 아니라 7, 80제곱미터죠? 권사님? 하고 물었어요. 7, 80제곱미터는 한 21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께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혼자 사는데 58평에서 혼자 사는데 너무 좁아서 7, 80평으로 이사 가려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58평이 권사님 좁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유일한 취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품을 모으는 것인데요.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액세서리 등 자고로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서 집에다 쌓아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쌓여서 58평도 부족해서 이제 7, 80평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권사님의 말에 이 친구 목사님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아이고 그 권사님은 세상에 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긴 틀렸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나쁘다거나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흥청망청 탕진하고 낭비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소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도 사람의 소유와 생명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상속법은 맏아들은 2몫을 받아요. 만약 형제가 둘이면 상속을 받을 때 맏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받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형이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다 가로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바로 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은요.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억울한 건 알고 있지만 이 사람 안에 이 사람도 역시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분배의 문제, 즉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탐심이 모든 분쟁과 갈등과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탐을 내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언 기자가 부자들의 생각을 기록해놨어요. 잠언 18장 11절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물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성벽이라고 생각한대요.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다. 보호해준다. 밖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내 생명의
든든한 성벽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다들 재물을 넉넉하게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러면서 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지 한 부자를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했는데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거두은 해인 것 같아요. 근데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찌할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절 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번 그 대가를 받아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비와 햇빛과 햇살과 바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재물은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차가운 마음의 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원래 있던 곡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곡간을 허물면서까지 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기 혼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생명을 앞으로의 생명을 이제는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부자는요. 이제 새 창고를 짓고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평안히 즐기면서 살고 이제 그런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명은 든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찾으시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소유가 많은 소유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자의 소유도 부자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은요. 내 생명과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문제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이 이 사람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재물의 소유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부자에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누구를 가리켰죠? 악인들이죠,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항상 악인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인색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복을 누리는 부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탐심에서 해방돼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그런 것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33절, 우리 12장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유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와 나눔이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내 생명, 내 구원이 달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이 구제와 나눔을 사는 것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써도 낡아지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는 나를 위한 배낭을 만드는 일이래요. 써도 그 배낭은 늘 채워지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낭이 있으면 얼마나 진짜 든든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탐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줬음을 믿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을 할 때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구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돼요. 잠언 3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래요. 여러분, 베풀 힘이 우리가 언제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그때 베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베풀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줄게,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을 떼어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내 작은 것조차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요. 또 내가 나눠도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는 이 탐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요, 얼마나 소유가 많이 있느냐, 소유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은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인색하게 구는 죄예요. 또 자신에 대해서만 허비하고 탕진하고 낭비하는 죄지요. 그래서 생명과 재물의 소유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구제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부유한 삶을 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고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물과 소유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지만 뒷부분에 보면 또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도 나와요. 또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비유도 나오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나와요. 또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재물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즉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는 허비했다, 낭비했다, 불의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 나누고 살면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이 임했다. 그가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나누고 사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8장에 보면요,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간원이 막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재물을 나누지 않으려는 탐심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어떤 부자는 잘 나누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더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스토스 토머스는요,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기헌금을 다 구제헌금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가 왜 이 나눔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탐심에서 해방된 정말 부유한 삶을 사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유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대표적인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 11조예요. 11조는 세 가지 11조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사와 성막 봉사에 전념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내게 하였고,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11조를 내게 했어요. 또 어떤 11조가 있었냐면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각 성읍마다 쌓아두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아두게 허락한 때는 언제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쌓아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11조는요, 물질을 나누는, 재물을 나누는 훈련을 통해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11조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자기만을 위한 탐심의 삶이 아니라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부유한 삶을 살도록, 그거를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내 모든 재물의 소유권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을 언제나 주님께 내어드리는 정말 예배자로 사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육신적인 복을 채우려는 늘 허기지고 부족하고 가난한 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와 나눔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항상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